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라 하죠. 거기에 따라서 교회와 관련된 여러 방역 수칙들도 완화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만약 모두 다가 백신 2차 접종을 다 마쳤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인원 수의 제한은 일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함께 계시다면 이 공간에 50%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면서 서로 어깨가 마주 닿듯이 조밀하게 앉았을 때에 그래도 이 공간에 5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번의 예배 시간에 이제는 250명까지 모여도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오전 9시와 11시 1, 2부 예배 시간을 다 하면 500명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니 우리 전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부 예배 때도 베델 찬양대가 또 2부 때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간연악단이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저녁 예배와 3일 밤 예배 때는 예배 전 우리들이 해오던 대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죠. 일종의 고육지체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가 급감했다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상가에 빈 건물, 빈 공간이 있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보다 이런 막연한 그런 추측이 아니고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의 숫자, 세금 액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금을 내는 분들의 숫자를 집계해 보면 나오는 거죠.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줄어져 버린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가는 코로나 때문에는 우리가 죽지를 않을지라도 국가 경제 자체가 아예 붕괴되어지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또 백신 접종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 그 이전처럼 코로나가 활발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혹시 만에 하나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백신의 그 면역 체계로 인해서 쉽게 위중증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미 우리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해가면서 이제는 혹시 중증 환자가 된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의료 체계에서의 그 소위 병상 숫자가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한 국가에서 또다시 우려스러울 정도로 대량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과연 지금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언론에서 그 이전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으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서 그것을 집중 취재하고 조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과 채 일주일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각 업체들의 소위 영업시간의 제한이 풀리게 되니
심야에 벌써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주운전 단속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단속 현장을 뉴스 보도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위드 코로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코로나가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위드 코로나란 말은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이제는 잊어버리는 듯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쯤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제 코로나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대여섯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상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향해 가면서 성경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 아마 찾아서 스크린에 띄워 주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첫날 밤,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명명을 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와서 지금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그가 또다시 부모님과 할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에게 또다시 이방이라 할 수 있는 아람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 있겠다. 이 함께가 바로 with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고대의 구약의 족장들로부터 이제 다 확인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부분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협을 당했다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린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들 사람인지라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면서 사는 것을 누구나 소망할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이것이 충족돼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 우리는 이것이 상실된 아픔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함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갈등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삽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 우리의 행복이 내 가족들의 나를 향한 사랑에 있지 않고 지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부모님 곁을 떠나 어머니는 요셉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죠. 아버지를 떠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형제들의 살해 위협을 당했었다 할지라도 지금 종의 신분이 됐다 할지라도 누구와만 함께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것은 요셉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3절을 보니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 요셉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정도였더라. 보디발이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을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성시 낭독으로 제가 읽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시편 23편은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하는 고백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그걸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4절 하반절에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지켜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막대기, 영어 단어들은 주로 스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든 양들은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여기가 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혹은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목자의 음성이나 혹은 피리 소리나 호각 같은 신호들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양들이 다 그렇게 민감하고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정도 가지고 양을 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목자가 뒤에서 그릇된 길로 가는 양의 목이나 어깨 부위 정도를 이 지팡이로 톡톡 치면, 그러면 이제 양이 이 길이 아니라는 신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 어리석음과 내 아집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옳은 길, 의의 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막대기는 뭐냐? 이 사사기 3장 31절에도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는데, 군대에서 사용되는 병장기로는 창에 가까운 겁니다. 긴 장대로서 맹수류들은 일단 근접으로 오게 되면 그들의 발톱에 의해서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기 전에 이 긴 창과 같은 막대기로 맹수들, 이 양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격퇴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언제나 위험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더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대선지자인데요. 이 우시야는 다윗 왕을 많이 닮았습니다. 오래 장수하면서 왕의 재위 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이렇게 잘 될수록 더 주의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나머지 끝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왕은 왕의 역할을 잘하면 그뿐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 행위까지도 내가 해보겠다 하는 쓸데없는 과욕을 갖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강하게 만류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하지만 우시야가 말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쳐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급히 우시야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 갔고 일반 백성 같으면야 아예 공동체 밖으로 추방이 되겠지만 신분이 왕인지라 왕실 옥탑에 격리 수용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일종의 공동 통치자로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신한 왕의 섭정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평생 잘 섬겼는데 어찌 이런 형벌을 받는가. 그래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사생아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아니길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징계를 받더라도 더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들 모두 다가 그와 같은 은혜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죠. 만약 내가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더니 순 엉터리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마 요담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 나도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를 염려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어땠겠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성전에 가거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노년에 문둥병이 발해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죽어갔대더라. 그러니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해 가고 있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도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강대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기만 할 뿐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권능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아예 근본적인 믿음조차 없는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져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글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저 아하스와 같은 한 인생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실 것인데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해요?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네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더불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여기는 함께 안 나오네요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뭐예요? 굳이 바꿔서 말한다면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뭐예요? 함께 먹으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바대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또 가볼까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뭘 본다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폐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신천지 이단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들이 그걸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니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신천, 신지. 이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신천지라, 우리만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는 제가 다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지금 주제가 아니니 말입니다. 그래서 21장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3절 속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헤아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밑줄을 끄시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3번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신약시대 혹은 교회시대는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천국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지금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 시대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설명했듯이, 위드 코로나면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예배 마친 후에 호기심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무료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고요. 특별히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함께라는 단어로 검색어를 쳐서 성경 본문에서 엔터를 하시면 수백 개가 나와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 골라내는 게 애먹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보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성경에서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를 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죠. 11, 12절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역시나 반복됩니다. 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순서대로 찾아볼까요? 11절에 보니 주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함께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겠다고 버둥대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노출되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고 늙어가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으면 11절 하반절에 주님과 함께 뭐 합니까? 살 것이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이 육체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더 좋은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육체는 육체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저 영으로만 부활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매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표준적 신앙, 사도적 신앙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새로 일으키실 것인데 그 더 좋은 육체는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이나 늙음이나 애통함을 겪지 아니하는 그런 육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잡수셔야 되기도 하지만 음식을 드시지 않으셔도 되는 육체.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도 하시지만 문을 꽁꽁 닫아 걸어 잠궈 놔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육체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죽어야 합니다.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죽어야 함께 살 것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내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세 번째 함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 사도도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절을 보면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뭡니까? 12절의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참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 11절에 함께 죽음과 함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말입니다. 12절은 우리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되살아난 것인데 12절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하는 그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려면 12절의 첫 번째 뭐라고요? 참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며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갈라디아서 2장 22,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며 이제는 사랑과 참음을 아예 분리해서 9가지 열매 중에 각각 하나씩으로 설명하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설명하며 거기에서도 오래 참음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함께와 정반대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위드낫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별개의 단어입니다만 의미적으로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 행위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바꿔서 직역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러면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도 우리를 뭐해요? 부인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대 목사님들 종종 비유의 예화처럼 사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뒤돌아서서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보니 예수님의 두 발자국과 내 두 발자국, 4개의 발자국이 계속 있었는데 어떤 구간을 보니 2 발자국밖에 없더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정작 내가 제일 힘들 때는 내 곁을 떠나셨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그 발자국을 잘 봐라.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 아니더냐.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예화를 전세대 목사님들 많이 쓰셨죠.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데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죽음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다. 그때 당시 통용된 라틴 말로 코람 데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로 한다면 신앞에서 신전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며 다니엘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순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휴전선 155마일에는 우리의 아들들이 북한이 또다시 침략해 오지 않을까 늘 그쪽을 관찰하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지라 때로 졸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시편 121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임과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있을 때 내 마음속의 생각, 내 입술로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삶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God,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제 와서 새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영원토록 그러하셨고 그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